제가 어릴 때 여섯 식구가 한 방에서 지냈어요. 뭐 장롱 그런 게 어디서 비키니 옷장도 없었고요. 그 옷장 그러면 벽에다가 못 박아 놓고 옷 걸어 놨고,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 이 큰 커튼 같은 데에다가 수 놓아 가지고 해 놓은 거 딱 가로 막아 놓으면 그게 다 옷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세를 올려달라거나 나가라고 그러면 다른 집 구하려고 다녔는데, 꼭 집을 구하실 때 우리 네 식구 자녀가 넷이 있는데 우리 큰 저하고 막내하고 둘만 데리고 가요. 마치 애가 둘밖에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 많으면 세를 잘 안 주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세를 구하러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내 집장만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태어나서부터 자랐던 내 집장만 하고 이사 다닌 걸 해보니까 그게 14번째 이사였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셔서 맨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이 문패를 딱, 아버님 함자 적은 문패를 만들어 놓고 딱 걸어 놓으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그 표정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문패 같은 게 있는데, 신명기 오늘 말씀에서 달아 놓으라고 해서 달아 놓은 거예요.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붙이십시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달아 놓는데, 저거를 매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매주. 자, 저게 매주자가 달려 있으면 유태인 집입니다. 저 안에 성경 귀절이 써 있어요. 그게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저기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집안 식구들은 여기 매주자를 손을 대면서 오갈 때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매주자에다가 손을 대고 입 맞추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왔다가 또 하다가 집 방 안에 들어갈 때면 꼭 매주자에다가 손을 대고 입 맞추고 들어가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10번 드나들면 10번 적에다가 손을 대고 입 맞추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저 매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문패인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 아이 때서부터 가정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게 하는 말씀이 이 매주자에 있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거를 쉐마라고 불러요. 여기 쉐마 맨 앞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쉐마라는 말인데, 저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 귀절을 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저 쉐마를 늘 외웠습니다. 그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매주자를 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명기 6장 8절에 또 당신들은 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을 작은 상자에 담아서 팔목과 이마에, 저기 아버지와 아들 이마에 붙여 있는 작은 상자 저 안에 쉐마, 그 성경 귀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처럼 탁월한 민족이 없죠. 왜냐면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무슨 상 굉장히 많은 상들이 있는데 그 상 22%가 유태인인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대학교, 그 종합대학교 총장들을 다 모았더니 총장의 50%가 유태인이래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정치, 그것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유태인을 이렇게 탁월한 민족으로 만든 게 학교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유대인 가정에서 못 박히도록 듣는 저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걸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니에요. 가정이었죠. 사람의 몸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사람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내 아이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에요. 내 아이 자존감이 형성되는 게 가정이고 내 아이 신앙이 형성되는 게 가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학습되어지고 몸에 배이게 되어지는 것 다 가정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교육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는 점수 높이는 것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우리 학교 교육은 스파르타 교육법과 너무 닮았어요. 이 교육은 경쟁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는 혹독한 훈련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고대 세계 속에서의 교육 이념이라는 책에서 스파르타 교육은 경쟁과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을 키웠지만 그 능력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망각했다. 혹독한 훈련은 결국 인간성을 망가뜨렸고 스파르타 교육은 민족을 멸망시키는 비극으로 끝나고 막. 여러분, 우리 학교 교육은 지나친 경쟁이 강조돼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도록 피눈물 나는 학습에 몰아넣게 됩니다. 학생들의 시험지는 기계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인생의 중압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표출되는데 자기 스트레스를 약한 자들에게 쏟아버려요. 그게 왕따 문화예요. 청소년들이 조폭 흉내를 내고 원조 교제를 자청하고 성적 문란과 본드 약물 중독에 시달리는 것은 현대판 스파르타 교육의 폐기물들인 것이죠.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면 내 아이 열등감이 극복되어지나요?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나요? 덕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까?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나요?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어지나요? 위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나요? 학교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학교에 맡기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며 공부하죠, 물론.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아키바 랍비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됐는데 성을 로마 군인들이 둘러쌌어요. 그 아키바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는 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하인에게 나 중병 들었다고 소문내라. 소문된 뒤에 그 다음 하인들에게 죽었다고 소문을 내요. 그리고 관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요. 그래서 성에서 나온 이 아키바가 로마 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피 흘리고 뭐 할 것 뭐 있습니까? 저희 내일 성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재산들, 돈 다 가지고도 좋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 성 안에 자그마한 집이 있는데 절대로 그 집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집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집에 뭐가 있어? 예, 그 집에는 책이 들어있는 집이고, 책 들어가 있다는데 그 집은 건드리지 않을게. 다시 성으로 들어온 아키바가 그 작은 집, 책이 있는 집 앞에 어머니들을 모아요. 어머니들이 울면서 와요. 그 앞에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백성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옵니다. 결국 그 뒤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지만 70년,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도 2000년 가까이 민족을 유지합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가정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들려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문패가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여기에 매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무엇을 새겨놓으실래요? 유대인들은 자기 가정에 쉐마를 새겨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새겨놓았어. 쉐마를 새겨놓으면 하나님이 대대손손 축복해 줄 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가정이 대대손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러면 무엇을 새겨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 문설주에는 매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대교회 문에는 약대교회 매주자, 저 교패가 있습니다. 교패 안에 쓰여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축복이 베풀어지는 집. 우리 교회 캘리그라피 하시는 우리 지금 권사님이 써주신 아름다운 글입니다. 축복이 베풀어지는 집. 여러분, 축복이 사라진 집은 축복받지 못한 큰아들 에서의 집입니다. 이 집에는 오가는 말이 사나워요. 잔소리와 빈잔, 짜증과 폭언이 베풀어지는 집입니다. 축복이 베풀어지는 집은 축복받은 야곱의 집. 교인의 가정은 축복이 베풀어지는 집. 용서가 베풀어지고 격려가 베풀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베풀어지는 집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베풀어지는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당부합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지 말고요, 꾸짖지 말고요. 하여튼 꾸짖을 수밖에 없는 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집에서도 꾸중받고 학교에서도 꾸중받는데 교회에서까지 꾸중하면 얘 어떡하라고? 교회에서는 환대해 주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꾸중하지 아니하고 환대해 주면서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게 하고 막 할렐루야, 축복해 주는 곳, 축복이 베풀어지는 교회 학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축복이 베풀어지는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여러분, 가족 마음속에 가족의 시간, 가정 예배를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대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유치부 5가정, 유년부 5가정, 초등부 5가정, 중고등부 5가정, 실험 가정들을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도전했습니다. 부모는 신앙교사고 교사는 영적 부모다. 이거 마음에 담고 가정 예배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약대교회 전체에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가정들에게만 배포되었던 가정예배 교환을 전교인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약대교회 주보 후면, 뒷면에 가정예배 교환을 실었습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왜 그럴까? 내 몸에 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몸에 밴 건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온 방식이고 고스란히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늘 다투는 걸 보고 자랐다면 어느새 나도 다투는 부부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에게 늘 잔소리 듣고 혼나고 야단 맞으며 자랐다면 나도 어느새 내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는 부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내 수준 되고 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자존감이 높고, 아멘.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멘. 나보다 더 지혜롭고, 아멘.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 몸에 밴 것을 벗어버리고 성경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명문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다. 약대교회는 가정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 가정예배 드리는 교회.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건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시트콤이나 이런 것에 보면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가지고 1순위 엄마, 2순위 큰딸, 3순위 아들, 4순위 강아지, 5순위 남편. 여러분,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 두 번째,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가정예배는 부모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그대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네 번째, 가정예배는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 본을 받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가정예배를 통해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섯 번째, 가정예배는 가족 간의 용서와 사랑과 격려가 흐르는 곳이에요. 가정예배를 통해 서로를 향한 용서와 격려가 일어나죠. 뜨거운 기도와 위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예배는 영혼의 식탁, 영혼이 배불러져. 근데 이런 가정예배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시작은 좋으나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나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어느새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위한 예배는 실패합니다. 엄마 아빠가 간절히 원해서 억지로 따라오게 하는 건 얼마 못 가요. 어떤 남편 집사님이 3박 4일 엠마오 영성훈련을 다니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아 처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사랑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 너무 아프게 했어, 이젠 잘할게. 남편이 왜 저러나 싶긴 했지만 은혜 받기는 한 모양이다. 싫지 않더래요. 근데 남편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야 된다고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두 딸을 데리고 1시간씩 설교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며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두 딸이 엄마에게 이러더래요. 엄마, 옛날 아빠가 더 좋다. 두 번째, 가정예배가 일방통행이면 실패합니다. 일방적으로 부모는 설교하려 들고 자녀들은 듣고 있어만 하는 가정예배 실패해요.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유치부는 아이들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또 예배를 자녀 양육의 수단으로 이용해도 실패해요. 성경을 자녀 훈계와 책망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릴 때 자녀들은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멀리하고 반항심만 키우죠.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 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5살짜리 꼬마를 엄마가
재우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엄마 말 안 들어서 너무 속상해요. 고집피고 말썽 부려요. 우리 아들이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꼬마가 엄마 기도에 끼어들더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 고집피지 않고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약대교회는 모이고 싶어지는 가족의 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들이 모이고 싶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이고 싶어지는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 식사하면서 하는 것도 오케이, 좋아요. 또 가족의 시간 이것에 이제 처음에 세워가기 위해서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오히려 보드게임 하는 시간 애들이 어리다면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뭐 영화 감상하는 시간 그 시간에 뭐 치킨 먹는 시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대체해 가면서 해도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면 서로 장점 나누고 서로 고마운 점 나누고 서로 미안한 점 말하면서 관계를 다지면서 하되 아주 처음엔 쉽게 시작해서 잘 따라와 주면 나중에는 큐티하고 뭐 이러면서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이고 싶어지는 가정 예배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부부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부가 깊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부부가 견고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될 거예요. 고마워. 나랑 살아주어서 너무 고마워. 당신은 참 내게 분에 넘치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배우자로부터 들으며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내 배우자로 맡고 싶다는 훌륭한 얘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집보다 더 행복한 집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평수가 넓기 때문에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가난을 몰라요. 왜?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가정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 자랐어도 가정 예배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유태인 명문 가문을 만들어낸 것처럼 모이고 싶어지는 가족의 시간, 가정 예배가 여러분 명문 가문을 반드시 이루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모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지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